오늘은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생명 양식,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0월 첫 주이고 창조절 다섯째 주일인데 창조 질서 회복, 그리고 풍성한 추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먹거리 없는 광야에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로 아침에는 만나로 빵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라, 신명기적인 역사가의 권면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썩어 없어질 육의 양식보다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생명 양식인,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따르라.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을 따르라. 요한복음의 말씀은 주님을 따르라.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보게 되면 성찬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 주신 생명과 약속 따라, 주님의 몸은 생명이지요. 우리에게 잔을 주실 때에는 언약입니다. 주님의 생명과 약속 따라 생명 치유 회복의 복음을 온 이웃과 함께 나누라,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 한눈에 들어오십니까? 아마 들어오시는 분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한눈에 잘 안 들어오나요? 그것도 큰 염려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잡념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본다고 한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생명 양식을 취하라.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줄이지도 않는 생명 양식을 취할 때에 우리는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분히 저 설교자의 해석입니다만, 하나님이 하나님만 사랑하면 됐지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설교자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복이지요. 근데 우리 인간은 세상에서 복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생명 양식이 있고 육의 양식이 있는데 굳이 하나님은 생명 양식을 취하라, 주님도 생명 양식을 취하라, 사도 바울도 이것을 꼭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양식들 중에서도 생명 양식을 먼저 구할 때에 다른 모든 양식이 채워지지 않는,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떡은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 이후로 애굽에서 430년을 체류했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 애굽의 본토보다도 이 서쪽에 있는 고센 땅, 그것은 아주 풍족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많은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근데 은혜를 누리다 보면 항상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누가 시기했냐면 이스라엘을 같이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또 그들의 왕이었던 애굽 왕 바로 왕이 이것을 시기해서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버리고 이스라엘을 전부 다 노예화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그것을 시기하는 무리들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받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근데 인간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음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세워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역사 속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항상 먹고 마시는 문제가 존재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존재하듯이 그때에도 먹고 마시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점들을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해결점을 이야기하지만 결코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유일한 해결점은 뭐냐? 이 출애굽기를 기록했던 신명기적인 역사가, 우리는 모세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유일한 해결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의 결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혜영 권사님이 읽으셨던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받고도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지 않은지 순종하는지 그것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육의 양식을 주셨으면 그거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의 양식을 주신 다음에 육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는 육의 양식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생명의 양식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그의 율례를 지키고 나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7절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육의 양식을 주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냐? 그것 때문에 나를 따라오지 말고 인자가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취하라. 생명 양식이 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며 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줄이지도 않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생명의 양식을 취하지 아니하고서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명확합니다. 먹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또 모든 문화적인 문제, 결국은 따지고 연구해보고 조사해보고 한꺼번에 요약 정리해보면은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이야기할 때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에다가 결국에는 책론과 싸움밖에 안 되는 거죠. 유일한 해결점은 신명기 역사가도 얘기를 했고 주님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줄이고 있으나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가 배고프나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든 상황에 원망 말고 먼저 주님을 믿는 것이, 먼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고 이게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세상이 야속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세상이 야속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세상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의 출발점은 인간의 불신앙입니다.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불신앙입니다. 나는 야속한 세상을 원망할 뿐이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누가 얘기하냐면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믿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 원망 안 해. 그러나 이 세상에 문제가 있어. 물론 뭐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결국에는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옛날에는 조금 있었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없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세상의 문제라 이거예요. 남의 문제라 이거예요. 구조적인 문제라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인 고백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세상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은
창조 섭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셨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했고 최고의 창조물이었던 인간을 보실 때에는 가장 기뻐하셨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불신앙으로 창조 질서는 파괴되었고 우리 인간의 모든 문화까지도 불신앙과 다툼과 쟁론으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타인의 문제가 있고 세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원망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간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간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6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양식을 줘도 만나를 통해서 빵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줬는데도 그들은 불평합니다. 뭐로 불평했는지 아시죠? 우리가 빵만 먹고 삽니까? 고기도 좀 먹어야지. 하나님이 만나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주십니까? 저녁에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만나를 못 먹으면 죽을 위기에서 만나를 주신 거거든요. 살려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빵만 먹고 삽니까? 고기 먹고 싶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고기 먹었죠. 그러면 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먹고 나니까 뭐를 먹어야 됩니까? 우리 밥 먹고 난 다음에 뭐를 먹죠?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부족한 겁니다. 사실 물이 부족한 곳이 사막이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주셨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그 바위에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한 번 치다가 몇 번 반복되니까 두 번 치다가 막 혈기를 부리는 장면까지도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은혜를 입고 나서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평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원망할 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처음에는 이것저것 불만 갖다가 결국에는 타인에게 그리고 세상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가다가 결국에는 이 세상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원망을 돌리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분명하게 그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누구를 향한 불만입니까? 세상을 향한 불만입니까? 아니면 나를 향한 불만입니까? 제가 잘 들어보니까 나를 향한 불만인 줄 알았는데 따지고 생각해 보니까 나를 향한 불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었네요.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고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아니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가 없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짓된 것입니다. 무엇이 거짓이냐고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권리로 여길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권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지금은 내가 못 받지? 나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있는데 왜 지금은 나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는 거지? 권리를 빼앗긴 걸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주신 특혜이고 특권이고 선민인데 그 권리를 내가 뺏긴 건 아닐까? 누구에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지금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권리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를 잃어버립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의 양식도 주셨지만 육의 양식보다도 생명의 양식을 취하라.
그 생명의 양식은 영원히 줄이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또한 정보 혁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수많은 이론 체계와 새로운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복잡하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면은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그 문제 가지고 쟁론을 벌이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의 양식이 없어요. 이상해요. 먹을 양식은 여기저기 많은데 없다고 하고 먹을 양식이 부족하지 않는데 생명 양식을 찾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정말 구분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분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자꾸 침체돼가고 점점 가난한 교인이 많아지고 있나요? 물론 외부적인 요인도 없는 건 아닌데 외부적인 요인으로 돌리는 것은 우리가 생명 양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자꾸 타인에게 문제를 삼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생명의 양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을 생명의 떡이신 영원히 목마르지도 영원히 줄이지도 않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배고파하고 우리는 목말라하고 결국에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쟁론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몸은 무너지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조차도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생명의 양식이냐? 두 번째로 생명의 양식은 주님이시며 이 생명의 양식은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은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되고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에 더 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 상급이 그것으로 끝나지만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 상급을 그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면은 나와 더불어 그들이 복을 누리고 그들이 나와 더불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실이 있는 겁니다. 우리 매일 기도하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십시오. 어떤 신학자가 30배는 뭐고 60배는 뭐고 100배는 뭐냐 질문을 하고 답을 얻으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가 30배고 60배는 뭐고 100배는 뭔지 혹시 아시나요? 성경에 그거를 풀이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오늘 해석한 것은 뭐라고 해석을 하고 싶냐면요. 30배는 평소보다 많은 소출을 얻었을 때 30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0배는 평소보다 많이 얻었지만은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더 많은 것을 덤으로 얻었을 때 그때를 60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100배는 뭐죠?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100배의 복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가 완결되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 복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1배밖에 안 돼요. 2배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고 그 복을 함께 나누면은 30배의 복이 있습니다. 더 많은 소출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이웃과 함께 나누게 되면은 더 특별한 은총이 넘치게 되고 100배의 이 소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용어긴 합니다만 단순 재생산이라는 표현과 확대 재생산이라는 표현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것은 우리가 단순 재생산이죠. 그런데 확대 재생산은 일한 것을 가지고 다음을 준비하며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학 원론에 나와 있는 그러한 용어이긴 한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혼자 그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단순 재생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확대 재생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그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맨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서 11장 23절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생명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생명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언약은 주님의 잔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줄이지 아니하시고 먹게 하시되 배불리 먹고 12광들이 남게 하시는 그야말로 절대자 하나님이시다. 이걸 분명하게 주셨는데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썩어 없어질 그 양식 때문에 나에게 오지 말고, 오병이어를 조금은 좀 비하한 용어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찾아오지 말고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생명의 떡을 구하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도 요한은 주님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오늘날 이 산업이 고도화되고 문화가 고도화되는 가운데에 우리는 수많은 관심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많다 보니까 뭐를 잃어버리느냐? 주님을 잃어버려요. 복음을 잃어버려요. 교회 와서 예수님 얘기, 십자가, 부활 얘기 나오질 않아요. 스마트폰, 그리고 여행,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이 이야기 하다가도 다 못하고 집에 돌아가는 게 오늘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오면은 생명의 떡을 나눠야죠. 주님을 나눠야죠. 몇 주 전에 소천하신 조용기 목사님, 참 대단한 목회자입니다. 대단한 목회자입니다. 그분이 많은 어록을 남겼는데 그분이 남긴 그 메시지 중에서 사람들에게 대표적으로 좀 잘 알려진 말씀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의 기도입니다. 사도 요한의 기도. 네. 요한 3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뛰어넘어서 주님에게로 돌아왔고, 주님에게로 돌아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 격동기 현대사를 통해서 크게 성장했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되었고 그 주역에 조용기 목사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년을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훌륭하다고 칭찬도 제일 많이 들은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고, 그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던 목사님이 바로 그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생명의 양식의 문제라고 단언을 하고 싶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모든 일이 잘되고 내가 항상 강건하기라 병 치유받고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리라. 내 영혼이 잘되면,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은요, 생명의 양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거를 취하면은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인데,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는데 복을 많이 받은 다음에는 정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다 잘 된 거예요.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난 이미 강건한 거기에만 집중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수많은 정보를 갖다 붙이고 살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거 보기에도 벅찹니다. 근데 뭐를 잃어버리느냐?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해요. 장례식 때도 제가 좀 일부를 들었습니다. 장례식 이후에도 여러 그 후기들을 이제 보았는데 가장 우리에게
그 이미지가 되는 게 뭘까? 그랬더니 신음하고 있는 한국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었다. 뭐 긍정적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도 공감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 공감하지를 못했습니다. 적어도 그분이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분을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가 기억이 안 나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기억이 안 나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만 사람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생명의 떡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모여도 모임이 안 돼요. 일을 해도 열매가 없어요. 예배에 이 형식이 있는데요. 예배에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예배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중보하고 도가가 없으면은 그건 주님이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 헌신과 변화가 없으면 성경 공부 아니에요. 전도하고 구제하는데 멍에를 매지 아니하면은 전도와 구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생명의 양식을 취해야 됩니다. 오늘날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복잡할 때에 그 생명의 떡을 취하라. 생명의 떡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생명의 떡을 취하심으로 이 혼란한 시기에 주께서 쓰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쓰실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주의 전이 나와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생명 양식, 주님을 믿으라, 주님을 따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성전, 이 교회를 나갑니다. 예배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 주어진 시간, 주어진 일들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일이 다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